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세븐 사인이라 그러죠. 그 세븐 사인 가운데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편지를 쓰게 되면요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은 이 편지를 누가 받느냐, 수신자라 그러죠.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이 편지 쓰는 요령이죠.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면요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사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함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븐 사인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 바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요한이 이 세븐 사인을 기록할 때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기적은 miracle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표적은 sign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적은 말 그대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건, 어떤 사건 자체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놀라움, 어떤 경이로움, 뭐 이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 기적이죠. 그러나 표적은 다릅니다. 표적은 뭐냐면요 어떤 사건 그 자체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 그것을 살펴보는 의미가 바로 표적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뒤에 숨어있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가, 왜 이 사건을 나타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세븐 사인은 예수님께서요 7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적인 존재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 그러면서 그 기적 뒤에는 메시지와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븐 사인을 볼 때
항상 그 메시지, 과연 교훈이 무엇일까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여러분, 당시 결혼은 하나의 축제였죠. 친척들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대하게 파티를 엽니다. 비록 결혼 예식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결혼 축제는요, 한 일주일씩 그렇게 지속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서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참석한 이 가나 혼인잔치요, 굉장히 이렇게 잔치의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포도주를 담고 있는 항아리가 점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는데요, 이 양고기는 그냥 먹으면 굉장히 텁텁하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도 여러분, 보통 이렇게 잔치집 가면, 특히 전라도 분들은 잔치에 가면 뭐가 빠지면 안 돼요? 홍어. 홍어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대인들 잔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주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다 할 만큼 잔치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예요. 만약에 잔치 중에 손님을 청해놓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 이건 손님한테 큰 결례, 실수를 저지르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고두고 말을 합니다. 아니, 어느 집 잔치에 갔더니 글쎄 포도주가 없지 않아. 이게 무슨 잔치야? 그게 말이 돼?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하인들도 서로 눈치를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주인도 이 안절부절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몇 가지 묵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 무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결혼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잔치를 벌이는 이 집과 아마 친척 관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척 입장에서 이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게 돌아가니까 예수님께 가서 귀뜸을 해줍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될까? 근데 예수님이요, 의외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소 냉정해 보이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단순히 아유 어머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되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로 예수님이 대꾸를 하니까 좀 당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호칭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뭔가 경멸한다든지 낮게 보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여자여 이 단어는요, 왕이 자신의 아내 황후를 정중하게 공식적인 그러한 석상에서 아주 존경하면서 정중하게 부르는 말이 여자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그러잖아요. 여자여.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존경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따뜻하게 어머니, 우리식으로 엄마, 이러지 않고 왜 여자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것은 약간은 객관적인 그러한 관계의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밀감보다는 거리감을 두고 부르는 게 여자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었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젠 새로운 공적인 삶, 공적인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자여, 이런 호칭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본문 4절에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여기서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얼핏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게 와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진 거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상관없으면 가만히 계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야 했는데 나중에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는 이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아들을 그래도 믿고 의지해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신뢰해서 물어봤건만 무시당한 느낌처럼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요, 마리아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니, 지금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무시당했는데 지금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내 아들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요, 조금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예? 이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포도 떨어진 것이 그것이 나와 어머니 마리아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결국 포도주를 도와주셨는데,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고 안 만들고 이런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포도주를 만들어주지 않으셔야 돼요. 그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상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 자신의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라고 불렀는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리아에게 자신이 단순히 육적인 아들로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내가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렇게 여겨달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또 한 가지 의문이 풀리게 되죠. 마리아가 바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걸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보면 무시당한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시키는 대로 뭐든 해라. 그대로 해라. 결국 마리아는 비로소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된 눈이 열리게 된 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요구되는 게 뭡니까? 전적인 순종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젠 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유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진행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순종의 본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때를 결정하실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결정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그냥 지금 때가 됐는데 어떻게 좀 해줘, 이렇게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의대로 판단해서 지금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메시아로서 보여줄 때입니다, 이런 것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첫 번째 표적을 보일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절대 마리아가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서 그 신적인 권능을 나타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포도주에만 있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포도주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급박한 문제, 그 해결에만 마리아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관점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 예수님과 바로 마리아의 관계, 이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로서 관계가 세워질 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마리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어떠한 급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는 문제 해결해 놓고 나중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은 혹시 없으신지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기적의 일이나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기피할 때 이 땅에서 경험되는 일이 하늘의 영적 원리로 풀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 어떤 문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먹서먹해지는 관계,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언제든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와 환경도 해결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지며 깊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깊어지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기도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우리의 지체들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삶의 정황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바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 정말 한 달간 좀 중보 기도로 함께 힘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좋습니다. 금식으로, 작정으로, 새벽 기도로, 개인 기도로, 여러분 어떤 형태의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9시 30분 딱 15분간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때는 정말 우리 그 네트워크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는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의 사건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보여주시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영생의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가만 보면요, 여러분, 믿는다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이 believe, 이런 말을 쓰죠. believe. 근데 이 단어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요, 이 believe가 be plus life, be plus life.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비동사, 존재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그러한 영생을 우리는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 하필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은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런 기쁨에 도취돼서 또 이 포도주가 새로 나왔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아, 먹어보니까 처음 거보다 나중에 나온 게 훨씬 더 맛있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밋밋해 보이고 좁은 문처럼 보여서 가기가 주저주저하고 서먹서먹하지만 이것을 가다 보면요, 갈수록 더 기쁨이 있고 갈수록 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그 터부의 하나님, 아름다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물이라는 것은 그냥 주변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세상 풍조가 흐르는 대로, 다수가 결정하는 대로 그냥 물은 다 모든 것 담아내고 자신이 변질돼 버립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달라요. 맛이 있고 분명한 피로가 있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결국 우리 과거가 물과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도주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없어서 안 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그런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본문이 주고자 하는 큰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전적인 순종이 나오죠.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 마리아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이 낳아서 손수 키운, 어릴 때부터 콧짓질 흘릴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손수 키운 자녀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신의 자식을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고 약속된 메시아로 그녀는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마리아의 전적인 순종입니다. 자신이 또 예수님으로부터 약간 무시당한 듯한 이러한 상황.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순종해서 하인들에게 그대로 해라.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여러분, 이 의미는 순종하는 자는 또 다른 순종의 사람을 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으로 그치지 않고 옆에 있는 하인들, 그들도 함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리아의 말은요, 그 전에 들은 하인들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오늘 7절 8절 보시면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유대인들 출입구 쪽에 보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항아리가 있는데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손발 닦는 물이에요. 그들이 정말 유대 그 정결 예식은 굉장히 아주 강했죠. 그러니까 손 씻고 발 닦고 이런 항아리에 물을 담아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채우라. 여러분, 하인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영문도 몰라요. 지금 왜 물을 채우라 하느냐 이유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는데 어느 정도 채우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채우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아기까지, 결국 이 물 항아리가 완전히 그 위에 오를 때까지 가득 담아서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순종이에요. 이 본문에 두세 통 드는 항아리의 용량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77리터 내지 115리터. 이 항아리, 근데 이게 6개가 있다 그래서 6개. 여러분, 엄청난 양입니다. 그걸 여러분 일일이 다 물을 갖다
채우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인들은요, 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손발 닦는 물을 뭐라 그래요? 연회장, 당신은 이 잔치를 책임지는 그러한 마스터죠. 그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줘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나 이러는데 느닷없이 손발 닦는 그 물을 갖다 연회장에 주었다. 여러분 자칫하면 하인들은요, 뺨을 맞을 수 있는, 이러한 해고당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요, 하인들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 가져온 물을 연회장은 마시게 되죠. 9절 말씀 보실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기가 막힌 극상품의 포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묻게 되죠.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구했느냐? 그런데 이 연회장은요, 이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아는 자는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설명해 봤자 연회장은요, 이해되지도 않고 믿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순종한 하인들은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적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 결국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표적, 우리는 그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으로, 하나의 놀라운 사건의 기적으로 그들은 여기지 않고 표적으로 여겼습니다.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적용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환경, 어떤 여러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런 뜻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